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조직신학, 벌크업 조직신학 교의학 개론 12번째 공부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현대 신학 시대의 교의학의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슐라이마호와 그의 학파의 그러한 내용들을 이어서 두 번째로 사변적 학파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로부터 헤겔에 이어지는 철학적 움직임은 신학의 역사적 학문적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헤겔의 영향은 가장 광범위한 것이었고 슐라이마허처럼 그는 이전에 천박한 합리주의를 상당히 많이 제거해버렸고 초자연주의는 옹호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슐라이마허가 신학을 철학의 영역으로부터 구해내려고 애썼던 반면에 헤겔은 그 철학의 견지에서 신학을 연구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그의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신학자들은 사변적 신학자라고 불립니다. 그들의 신학은 본질상 또 원리상 사변적입니다. 다우프는 개신교 사변적 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그는 칸트, 피시테, 셸링, 헤겔 등의 영향을 연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마르 하이네케 및 로젠크란츠와 함께 그는 헤겔의 원리들을 기독교의 진리들과 조화시키는 것이 진정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그 원리들을 진리를 공식화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이들 신학자들은 대개가 비교적 보수적이어서 일반적으로 헤겔 학파의 우익이라고 부르는데 마르 하이네케를 그 지도자로 봅니다. 기독교 교의학 체계에서 그는 헤겔의 원리들을 적용하여 삼위일체적인 방법을 따랐습니다. 존 케어드의 기독교 근본 사상이라는 작품도 헤겔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입니다. 헤겔 학파의 좌익은 특히 슈트라우스와 비더만이 그 대표입니다. 이들 좌익은 기독교 진리의 옛 내용을 희생하여 새로운 사변적 형식에 바쳤습니다. 슈트라우스의 기독교 교의학은 순전히 비판적이고 파괴적일 뿐입니다. 다양한 교의들이 현대 과거의 필요에 의해 시험을 받아 결핍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비더만의 기독교 교의학에서는 헤겔의 원리들을 순전히 범신론적인 방식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격성과 인격의 불멸성이 모두 부인되고 있습니다. 플라이더르는 헤겔의 용어는 버렸으나 근본적인 원리는 헤겔과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루터교 학파가 되겠습니다. 헤겔 학파의 부정적인 입장은 자연히 반발을 초래하였고 어떤 이들은 루터교의 고백적 교리들을 반복하였고 다른 이들은 중용을 추구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전자만 살펴보고자 하는데 소위 신루터교는 성경에 근거하여 이전의 고백적 진리를 회복하고자 진지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에어랑겐의 토마시우스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책에서 복음주의적 형태의 루터교 교의학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론을 중심적인 교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자기 비하 교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루터교의 교리와 거의 양립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속죄론에서 만족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일종의 종속수를 피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두 번째 대표자인 카니스는 루터교 정통에 대해 좀 더 자유로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는 루터교 교의학에서 삼위일체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그의 삼위일체 교리는 다소 사벨리우스적이며 일종의 종속설과 토마시우스의 경우와 비슷한 자기 비하 교리가 그의 그리스도론의 특징입니다. 에어랑겐의 플랑크 역시 여러 가지 점에서 순수 루터교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체계라는 책에서 그는 신학에서의 두 가지 인식의 원리를 요청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이신 존재의 원리에 의해 통일체로 유지되는 성경과 신앙하는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상은 그의 신학의 중심 사상이며 이것으로부터 그의 분류 원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볼 때 그의 신학은 교회와 교리와의 조화를 이룹니다. 할레의 켈레의 작품은 프랑크의 작품과 다소 유사합니다. 그 역시 기독교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 안에서 특별한 종류의 지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독일에서 순수 루터교의 최고 대표자입니다. 그의 교회 교의학은 교회론을 엄밀하게 신앙 고백적인 관점에서 명료하고도 정연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교의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의 회복 사상을 잘 설명하고자 추구하는 것으로서 그가 그의 분류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도 바로 이 관점에서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루터교가 슈미트의 복음적 루터교회의 교리신학과 피퍼의 기독교 교의학, 뮬러의 기독교 교의학 등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도파가 되겠습니다. 신학에서 사변주의 운동에 대해 신 루터교만큼 심하게 반발하지는 않은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도로 나아가고자 했고 타협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도파 신학자들이라고 불립니다. 대체로 이들 학자들은 명백하게 슐라이언마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자기들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가 아닌 주관적인 종교의식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슐라이언마허적인 출발점에다 해결적인 사변을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험의 내용으로 받아들인 것을 다음으로는 생각의 필연성이라고 사변적으로 표현하고 다음으로는 철학이라는 심판대 앞에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몇 개 이름만 언급할 수 있는데 중도파 중 가장 위대한 사람은 도르노로서 그는 한편으로는 교회의 신앙 고백에 대해 공감의 태도를 취하는 듯 했으나 한편으로는 그것을 자유롭게 비판하고는 자기의 체계 속에다가 정통 곧 성경과는 조화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사변적 요소들을 섞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그의 시도와 로고스가 점진적으로 결합된 이상적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개념에 아주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기독교 교의학 체계는 풍성한 교의학적 역사적 자료들을 담고 있으며 정교하고 날카로운 비판으로 유명합니다. 도르노와 나란히 언급할 수 있는 율리우스 뮬러가 있는데 그는 위대한 도덕적 열심과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독교의 죄론은 죄론에 관해 지금도 가장 위대한 논문입니다. 그는 각 사람이 죄를 짓도록 현세 이전에 스스로 결정했다는 고대의 이론을 되살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악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 죄의 자발적인 기원을 주장하였습니다. 니츠와 마르텐센 또한 이 분류의 신학자에 속하는데 마르텐센의 기독교 교의학은 대단히 매력적인 스타일로 쓰여진 것으로서 제설 통합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는 루터교 교리에 충실하지만 그것에다가 신비적이고 사변적인 요소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는 루터교 교리에 충실하고 있었고 그는 교의학에서 삼위일체적 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그리스도론에 있어서는 일종의 자기 비하 교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첼 학파입니다. 학파를 형성한 또 다른 독일 신학자는 알프레드 히트 리첼인데 그에 대해서도 그가 학파를 형성했다고 무조건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리첼 학파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자기네들의 공통된 스승에게서 나오는 영감에 대한 감사와 역사적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특징은 그 설립자인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다는 확신 외에는 의견의 일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리첼이 자기 체계를 가장 완벽하게 해설한 것은 기독교의 칭의 및 속죄 교리에서입니다. 그는 자기가 개신교 일반과 좀 더 구체적으로는 루터 교회의 교리와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신학으로부터 형이상학, 특히 존재론을 제거하고자 하면서도 스스로는 순전히 사변적인 인식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 그의 학문적 입장은 불가지론자의 입장입니다. 신론에 있어 그는 사실상 유니테리안이며 속죄와 관련해서는 도덕 가마설만을 유일하게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를 구분하며 종교적 진리는 존재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가치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개념의 진리성은 그것이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및 구속의 교리에 있어서 그는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대체로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며 장래의 삶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리가 그의 체계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창시자이고 그분이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원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헤르만은 리츠의 원리들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책을 통하여 그는 리츠 신학의 주된 원리들을 보편화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는 리첼보다 더 주관적이고 훨씬 더 성경적이며 리첼의 합리적 요소들을 일종의 종교적 신비주의로 바꾸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파에서 가장 저명한 교의학자는 율리우스 카프탄입니다. 그는 리첼의 교의학적 입장을 여러 가지 면에서 수정하여 가치 판단이 존재 판단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리첼의 반대자들이 자주 묘사했던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 사이의 구분을 부인하였습니다. 그의 저서 기독교의 진리성은 교의학 서론으로 유명하며 그의 교의학은 진리를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론, 구속론, 그리스도의 인격 등에 있어서 정통신학에 양보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첼의 추종자들 가운데 교회의 교리로 가장 많이 돌아온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쓴 헤링입니다. 6번은 개혁주의 신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혁주의 교의 신학에는 이 시대의 현저한 대표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특히 통속적인 합리주의와 초자연주의, 사변적 운동, 경험의 신학 및 주관주의를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19세기 첫 10년은 분명 개혁주의의 슬픈 쇠퇴기였습니다. 초자연주의는 개혁주의 진영을 엄청나게 잠식했는데 초자연주의는 바빙크의 말에 따르면 성경적이고자 하였지만 반신앙 고백적, 반철학적 반칼빈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초자연주의는 신론은 이신론적이고 인간론은 펠라기우스적이고 그리스도론은 도덕주의적이며 교회론은 단계적이며 종말론은 행복론적인 그러한 교의학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재건이 특히 네덜란드에서 카이퍼, 바빙크 및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저작들이 미국에 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의학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이 힐, 딕, 커닝엄, 베너만, 크로포트, 캔들리시 및 다른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브래큰리지, 손웰, 댐리, 찰스 하지, A.A. 하지, 쉐드, H.B. 스미스, 워필드 및 기라르듀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개혁주의적인 성격은 의심스럽지만 바르트의 신학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까지가 교의학의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부 교의학의 개념과 역사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마치고 이제 제2부 교의학의 원리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리 일반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신학적 학문들의 원리입니다. 1번 원리의 정의입니다. 교의학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아는 일입니다. 원리는 과학 및 신학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아르케 곧 시작이라는 헬라어의 라틴어 번역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존재, 실제 또는 지식의 주된 원천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사용한 그러한 용어입니다. 원리라는 용어는 이 말에서 나온 것으로 특별히 그것이 어떤 것이 발출해 나온 원천 또는 원인을 가리킬 때 아리스토텔레스 용법과 같은 뜻이 됩니다. 제1원리라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 용법에 더욱 가까운 용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르케라는 용어의 여러 가지 뜻을 설명한 다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1원리에 공통되는 것은 그것들이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존재하게 되고 알려지는 바 주된 원천들이라는 것이다. 아이슬러는 철학사전이라는 자기의 책에서 다음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원리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존재자들이 발출해 나오거나 사물들이 기초하고 있는 바이며 이것이 실제 원리, 존재 원리이고 또 사고 및 인식이 필연적으로 근거하는 바이며 이것이 사고 원리, 인식 원리, 형식적 및 내용적 관념 원리라고 합니다. 또한 최상의 관점이요 행동의 규범이다. 이것은 실천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라우트 및 플레밍의 철학 용어 사전에 나오는 플레밍의 설명도 이것과 완전히 일치하는데
이 말은 사고와 존재에 똑같이 적용되며 따라서 원리들은 존재의 원리들과 인식의 원리들로 나뉘어 봤습니다. 존재의 원리는 사물의 존재는 그 사물을 아는 근거 또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인식의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물들의 존재는 결코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대 철학에서는 존재의 원리가, 현대 철학에서는 인식의 원리가 더 큰 관심을 끕니다. 한편으로는 비신학적 학문에 적용되는 원리들과 신학의 많은 원리들 사이에 주목할 만한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점 또한 있습니다. 앞의 것들은 자연적인, 따라서 일반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것들은 창조 그 자체와 함께 주어졌으며 그것 자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인간에게 적용되며 모든 비신학적 학문들의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신학적 학문들의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존재의 원리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원천이자 근원입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원형적 지식을 갖고 계시며 자신의 창조작품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상들을 포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인간의 지식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지식을 지각하는 대상들로부터 이끌어내는 반면 그분은 자신께서 영원부터 그것들의 존재와 형태를 정해주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들을 아십니다. 우리는 오직 추리적 사고라는 수고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만이 사물들 및 관계들에 대한 과학적 통찰력을 얻는 반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며 그것들을 그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그 본질까지도 아십니다. 또 그 아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지식이 모든 것을 포괄하며 모든 면에서 완벽한 반면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는 것을 단지 부분적으로만 의식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모든 지식을 항상 완전하게 의식하고 계십니다. 신적 지식의 충만은 우리의 모든 지식의 무진장한 원천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과학적 지식의 존재 원리이십니다. 물론 비인격적이고 무의식적인 절대자를 주장하는 범신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식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지식의 원리나 원천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모든 절대적 관념론은 인간을 인식의 자율적인 원천으로 만드는 까닭에 이 원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의 기원은 주체에서 찾아야 하는 바 인간의 마음을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닌 진정한 기원 또는 원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계는 외적 인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계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자연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형적 지식으로부터 자신의 손의 사역을 통해 모형적 지식을 인간에게 전해주시는데 이 지식은 한정된 인간의 의식에 맞춘 것입니다. 이 모형적 지식은 단지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원형적 지식에 대한 희미한 재생산일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비록 일시적이고 따라서 제한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흔적이요 재생산이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참된 지식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다만 모형적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이 아니며 죄가 창조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완전히 명료하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참되지도 않은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창조의 중개자이신 로고스 곧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타나 있는 사상으로 로고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는 그 전체가 하나님의 사상을 표현한 것이며 바빙크의 말대로 그분께서는 크고 작은 글씨로 쓰신 책이며 따라서 관념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써넣어야 하는 공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적 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은 모든 비신학적 학문들의 외적 인식의 원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외적 수단입니다. 이러한 물질과는 자연히 생각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세계, 곧 사고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것의 자료 및 내용 그리고 심지어 존재의 세계까지를 창조하고 짜 맞춘다는 관념론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인간의 이성은 내적 인식의 원리다라는 그런 내용들과 또한 다음으로 넘어가서 종교 또는 신학에서의 원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조직 신학의 또한 원리에 관한 부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원리의 그러한 주님 지혜를 깨닫고 주님 참으로
모든 그러한 원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해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조직 신학에 관한 교의학에 관한 원리들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